샤나토바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에게 만찬을 줬는 영원한 제사야. 제사장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율법으로 따라 드리는 것으로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때마다 짐승을 잡아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영원히 수록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리지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아니면 죄를 안 지을까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성도 간의 교회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을 어기면은 교통법규를 어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잘 아는데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다닐 때 시속 100km 하는데 100km 넘으면 웬만한 사람 다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다 생각할까 안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내가 쉽게 행동하는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나 이런 것들을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어겨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점점 멀어지면은 죄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더 이상 죄가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둘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둘째 것을 드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첫 것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죠.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룩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첫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피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첫 것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과 점이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제물이 되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과 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죠. 구약에 보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대신함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감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짐승을 잡을 때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표로 배워주시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죄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죄 아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흠과 점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흠과 점이 없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친히 자기 자신이 흠과 점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시간에 제사의 방법이 있고 제사의 종류가 있죠, 그죠? 방법은 화제와 묘제와 거제와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러니까 이 종류로 하나님 앞에 이제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짐승을 잡을 때도 있고 공물을 드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방법은 위의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러한 방법과 그리고 제사의 종류를 다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지내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번제와 감사 제물,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를 매일 드렸잖아요, 그죠? 매일 드려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모든 제사를 바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운 화제나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나 나무에 높이 들려서 드리는 거제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물과 피로 다 쏟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과정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그런 과정을 거쳐갔느냐, 그런 과정을 진행했느냐 하면은 그 과정이 바로 멜기세덱의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번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절차와 순서가 있고 예배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모든 그런 절차를 그 당시에 제사장이 바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한 몸에
참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한 몸을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몸이 준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 주의 뜻과 잔을 받아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야 되죠. 거룩한 몸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합하여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주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의 부활에 참여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와 절기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보세요. 7장 11절에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씌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율법대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직분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별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반차,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씌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차라는 것은 질서, 절차, 순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탁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당연한 순서, 그러니까 정당한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한 사람이 먼저 받는 것이 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충성 안 해도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나를 앞서 하나님이 앉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충성하면 그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질서와 절차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탁시스라고 말하는데 탁시스 헬라어로는 탁시스라고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해서 반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를 따라 임명되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각 직분에 앉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라는 거예요. 차례.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차례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거듭날 수가 있고, 그리고 회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으로 내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먼저는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거듭나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영화에 이르는 그 과정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는 과정인데,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면 예배의 절차나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차라는 것은 질서, 배려, 아니면은 다바르라는 것은 말인데, 말, 언어, 행동. 그 사람의 그 말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그 말 속에는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철저히 이 내용은, 다바르는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면 거리로 가잖아요. 위인이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 절차, 길. 그러니까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 절차와 순서와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반차로는 결코 온전함으로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흠과 점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12절. 그래서 제사 직분이 번역한 적, 바뀌었 적, 변역한 적.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 아론 지파의 그 계통으로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제사의 직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직분이 바뀌어지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지 그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제사장의 권한이라.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므로, 왜냐하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법대로 이렇게 제사장이 되었지,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지, 하나님과 맹세하여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으로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그 제사는 죄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고 흠과 점이 없는 모습으로 드려야
거듭난 자녀로 둘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르는 그러한 제사의 직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직분이 바뀌어야만이 율법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다른 별다른 한 지파를 가리켜 바로 제사의 직분이 바뀌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파 예언대로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로 쫓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고 바로 유다 지파로 쫓아 바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한 지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단 일을 계속 받들었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한 번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지파인데, 거기서 대제사장으로 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멜기세덱의 지파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지파를 쫓아서 어떻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쫓아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쫓아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아직 아무도 한 번도 제단을 받들지 아니한 지파로서 자기 자신을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서 죄의 모든 문제를 바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의 그 첫 시작이 바로 맹세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제사는 7장 11절 16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정가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된 것은 율법을 따라서 바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는
유다 지파의 제사장은 맹세로 하나님과 맹세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맹세라는 이 단어가 사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맹세할 때에 7번 되풀이 하게 되므로 그 맹세를 확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감으로 그 임무가 다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맹세가 바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화라는 단어가 일곱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단어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7이 아니고 완전하게 되었을 때에 7이 된다. 그러니까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7번 뜻을 바로 세부와 맹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립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육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완전한 충성된 자가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자라, 충성된 자라는 것을 하나님 받아주심으로 7이라는 그 단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라비아의 숫자 7이 아니라 무한대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충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그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종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이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죽으면 누군가는 다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수요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인하여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 인하여 힘입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능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도우시고 강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홀과 지팡이로 치료하는 과정, 자기를 치료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드림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되었다는 것, 우리 자신을 드리는 과정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절차를 가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강구하고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은 당신의 들으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당신을 드리심으로 주님은 휘장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공로를 힘입어 바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휘장을 찢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휘장을 찢으신 그 방법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 휘장을 찢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시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가 인생이심을 잘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죄에 굴복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첫 것을 폐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 앞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지니까 보좌 우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는 그 분야에 원리가 있고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면은 그 자리에 앉잖아요. 명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앉다는 것은 그 모든 절차와 방법이나 원리를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그 보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그러한 통치와 절차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그러니까 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의를 의로 불러서 의로 통치하시겠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능력히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육체에 상관된 규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과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성분화 절차에 대하여 집행 권한과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야 된다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유교 보면은 제주가 있잖아요. 제주가 권한이 이쪽에 나왔으면 어떻게? 거기 법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제사의 모든 그 방법이나 절차를 관리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하여 그 재물이 어떤 가정으로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다 바로 선악간에 판단할 수.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재물로 쓰지 못하는 그런 왕 같은 큰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죠. 멜기세덱. 이는 말라키, 그 다음에 차데크, 말키라는 것은 말라크는 왕이에요. 통치. 말라크거든요. 말라크는 왕인데 왕의 통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통치 사역을 어떻게 그러니까 의의 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거룩해지는 과정. 차데크는 바로 깨끗하다, 거룩하다.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통치를 받아야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의 통치를 받는가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변명의 법을 쫓지 않고 무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의 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를 다 이루면은 그 의의 왕이 된 통치를 이룰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 왕이로서이다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 그러니까 평화를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가를 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키라는 이 단어는 말라크의 사적과 짜데크의 거룩 깨끗한 의로움, 이 두 단어가 붙어서 멜기세덱이 되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하면은 의의 통치, 말라키, 왕의 통치는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런 통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완전한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죄가 다시는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것이 말라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통치의 사역, 의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의 사역을 받게 되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바로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에 대하여라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 믿지 않는 것이지만 또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세상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를 받으니까 세상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라는 모습이 의의 통치를 받으면 이제는 나라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전의 모습이었고 예수를 닮은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대로 있지. 주님을 믿으면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의 임금이 이러한 길을 통해서 바로 나를 다스리던 세상의 모든 그런 건설한 힘은 다 힘을 잃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절차 과정, 의의 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점점 이전의 모습은 없고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멜기세덱의 반차를 나르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절차를 따라 살아가는가요?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살아가는가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바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잔이 없으면, 포도주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 플러스 제사장. 이 대가 뭐냐? 크다. 큰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 그러니까 갓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러한 큰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주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예배를, 제사를 준비해 주시고, 너도 동일하게 어떻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대적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대적을 어떻게? 내게 바로 통치 권한을 주심으로 말면 네가 어떻게? 그 대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적의 손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진정으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변치 않은 이 맹세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는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조차 우편에 앉았을 때 다 이기시고 앉으신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 열왕을 파할 수 있는 그런 통치 권한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차라는 것은 질서, 방법, 절차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일의 과정을 다 거쳐서 절차, 순서를 다 거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그런 멜기세덱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순서, 과정, 절차를 다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5장 8절 나라면, 그러니까 욥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게 일어난 그런 모든 일의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러한 모든 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여기서 일이라는 이 단어가 반차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반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어딘가를 지금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의 결과가 바로 그 반차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제사장의 그런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권자다, 주님이 계획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맡기게 되면 우리는 주의 그 절차를 따라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회개하는 자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 가운데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일의 모든 행사가 반드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지 아니면은 그냥 저음으로 가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반드시 시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일이라는 자체가 반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차대로 가는데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느냐 아니면 레위 제사장의 반차로 똑같이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철저히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반차를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일을 해서 여기는 다바르트라는 단어, 뒤에 타우라는 단어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바르라는 단어가 반차인데 질서 그렇게 가는 것은 그 반차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단어는 바라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르게 하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연단받게 하시고 시험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육체에 계실 때 말할 수 없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시험 속에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하시기 위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하는 바를 다 버리게 하시고 나의 원하는 대로 마음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라는 단어가 이제 갓돌이라는 거죠. 가돌인데 이 가돌이란 이 단어는 크다, 대, 아니면은 오래되었다, 연륜, 경험이 많다, 그죠? 그러니까 경험을 많으면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이것을 갓돌이라는, 그러니까 한 번 반복하고 또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또 한 번 반복하고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대하다라는, 갓돌이라는 단어가 크다, 위대하다, 아니면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기나 수나 나이나 중요성에 있어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중환자고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돌이라는 단어는 큰 일을 행하다라는, 대사를 행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잖아요. 그죠? 큰 일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어떻게? 첫 것은 배하고 둘째 것을 세워놓았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대사라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라를 한 것을 바로 대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재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신은 깨끗해질 수 없는데 주님이 당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말라기 1장 11절 보세요. 말라기 1장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그러니까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 대사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 뜨는 곳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 강선이 발하여서 이게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통치가 이루어나면 어떻게? 해지는 곳,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바로 반차라는 것이에요. 해지는 곳. 그러니까 시작해서 그 과정을 일의 절차에 따라서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죠? 우리 인생의 끝이 거룩해지면 끝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다 못 박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의로운 치료를 받아야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을 다 치료해서 마지막 해지는 곳. 해가 이제 필요 없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는 곳까지 깨끗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라고 되어 있죠.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해질 때까지, 해지는 곳까지 하는 같은 단어, 바로 다바르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은 안차라는 거예요. 아니, 갓돌. 그러니까 갓돌의 역사가 무엇이다? 해가 떠올라서 해가 지는 데까지 그 사역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작에서 완성하는 것이 한 바퀴잖아요. 그죠? 한 바퀴인데 그것을 바로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리고 깨끗해질 때까지. 그것이 바로 갓돌이 대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윗집의 견고한 그런 사람으로 이름을 바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역하나 창대케 되리라 라는 이 창대가 갓돌이에요. 그냥 크게 되는 것이 갓돌이 아니고 깨끗해지는 의로운 방식이 받아서 우리의 모든 속에 다 치료해서 깨끗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대케 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창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이사야 48장 20절을 보면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그러니까 넓은 곳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의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는데 사로잡고 유려했는데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이 단어가 갓돌이는 거예요. 양육의 목적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살렘, 예루살렘, 시온산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크신 위엄과 그리고 이 뜻을 위하여 한 분의 자기 자신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 자기 자신을 한 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그 복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멜기세덱의 판결을 듣는 그 길을 따라 깨끗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을 때 그때 예배를 받으실 때 그때 한 몸으로 드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이제